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기운과 훈계로 양육하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런 연휴가 되면, 주일을 낀 연휴가 되면 목사가 심통 맞은 생각을 해요. 하나님, 토요일 날, 주일 날 비를 왕창 내려주세요. 왜? 성도들이 꼼짝하지 않고 교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으셨지만 많은 성도들이 오늘 연휴를 맞아 흩어져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당에서 또한 어버이를 찾아가서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지간에 몇 촌이에요? 무촌, 촌수가 없어요. 그러면 부모와 자식은요? 1촌이죠. 아들의 촌수 변화라고 하는 유머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가슴에 안고 있을 때만 1촌이래요. 일단 대학을 가요. 그러면 얼굴 보기 힘들어 4촌이 되고, 너 군대 제대하면 군에 있는 동안 서먹서먹하니까 8촌이 된대. 이게 결혼을 하면 그냥 8촌이 아니라 사돈의 8촌. 또 애를 낳으면 그냥 동포야. 같은 나라에 살 뿐이지 뭐. 찾아주면 고맙고. 예. 그러다가 장가를 가면 뭐가 돼요? 사돈의 8촌이고, 해외로 이민을 가면 무슨 동포? 해외 동포가 된다는 거. 야, 참 그뿐인가요? 아들이 너무 잘나면 나라의 아들이고, 아들이 돈을 많이 벌면 그건 사돈의 아들이래요. 희한한 게, 이 아들놈이 빚을 많이 지면 여전히 내 아들이래요. 공감이 되나요? 예. 딸이 없으신 분들은 회개하시고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5월은 가정 축복의 달입니다. 가정아 살아나라고 주제는 제가 의신교회에 있는 한 5월은 매해 가정 축복의 달일 것 같아요. 가정 안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주제들 5주간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어린이주일이라고 해서 꼭 자녀에 관한 이야기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담임 목사가 하는 설교의 내용이 대부분의 가정들이 공감할 만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떤 내용은 누군가에게 공감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이해하고 자신의 가정에 적용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경험한 것은 그래요. 부모가 되는 것도 어려워요. 당연히 부모가 되지 결혼하면 그거 아니에요. 당연하지 않아요. 부모가 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37년 부모로 살다 보니까 부모로 사는 건 더 어려워요. 공감이 되시나요? 별로 공감이 안 돼요? 부모로 사는 게 너무 재밌어요? 네?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쉬움이 많아요. 다시 한번 초보 부모로 돌아가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세상에는 무슨 입시학원, 자동차 면허학원, 요리학원, 미용학원, 간호학원, 공무원 준비학원, 정비학원, 하다못해 요요학원도 있더라고요. 요요학원이 뭔지 알아요? 살 뺐다가 다시 쪄는 거 막는 학원이 아니라 그 애들 장난감 요요 있잖아요. 줄에 매하고 휘
이걸 배우는 학원도 있더라고. 그 우리나라에 16살짜리인가 그 아이가 세계 챔피언이더라고요. 그 요요를 가지고 100가지 이상의 어떤 모양들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왜 부모 면허 학원은 없을까? 운전을 하려면 면허를 따야 돼요.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면허 없이 운전하면 그 차는 흉기가 됩니다. 그렇죠? 자동차도요. 그저 5인승, 6인승 이 정도는 2종 보통 면허를 가지고 운전할 수 있지만 9인승 이상은 무슨 면허가 필요해요? 1종 보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까다로워요. 제가 1종 보통 면허를 1985년도에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전담 전도사 사역을 1987년에 전담 전도사 사역을 나왔어요. 담임 목사님이 제 이력서를 보시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 왜? 1종 보통 면허가 있으니까. 당시에 제 나이 또래 1종 보통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더구나 교육자들이. 왜 좋아해요? 운전시켜 먹으려고. 어느 날 신방을 가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그때는 봉고차였어요. 봉고차 1세대 승합차죠. 봉고차 키를 주시면서 이 전도사님 운전하세요? 아유, 호기롭게 운전석에 앉아서 시동을 버릉 하고 건 거예요. 걸고 나서 기아를 넣는데 지금처럼 자동 기아가 아니고 스틱 기아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 기아는 운전대 옆에 이렇게 해서 넣는 기아였거든. 이게 기아를 넣다 보면 시동이 꺼지는 거야. 다시 시동을 걸고 기아를 넣다가 이제 크러치를 밟으면서 기아를 넣어야 되는데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시동이 꺼지는 거야. 아이고, 창피해서 혼났네. 아주. 차가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그러니까 결국은 목사님께서 이 전도사 내려. 면허증은 있는데 장롱 면허가 되면 그 면허는 있으나 많아요. 이처럼 자동차 운전을 하는 것도 면허가 있어야 하고, 면허만가 있다고 해서 다 운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을 해봤어요. 자녀를 낳았어요. 영아기, 유아기, 소년기, 청소년기, 최소한 청년기까지는 부모가 양육을 해야 돼요. 처음 해보는 일이야. 근데 부모에게는 면허증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식을 키우는 면허증은 없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의문을 가지다가 검색창에다가 부모 면허 넣었더니 부모 면허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필요한 분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박인경이라고 하는 목회자 사모님이 쓰신 책이에요. 이분이 학부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에서 상담학을 전공한 후에 부모 코칭 사역을 해요. 그 책을 내용을 검색을 해보니까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한 내용과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 그 겹쳐지는 부분이 뭐냐면요, 부모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면허증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배워야 하는 전문직이 부모다. 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성경에는 자녀 양육에 관한 전문 서적이 66권 가운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잠언 22장에 보면 자녀들을 주의 교양으로 양육해라,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르쳐라.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누구에게 쓴 편지예요? 신실한 크리스찬들에게 쓴 그 편지예요. 그냥 교회에 적당히 드나드는 사람에게 쓴 편지가 아니에요. 수신자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어요. 골로새서도 한번 읽어보죠. 골로새서 1장 2절 읽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아멘. 신실한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쓴 이 서신서의 수신자예요. 그냥 교인이 아니라 신실한 교인이 수신자예요. 신실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예수로 거듭나고 삶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성도, 신실한 성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즉 신실하다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할 준비가 되어 있는 면허증이라는 거예요. 즉 성경은 정확하게 전문적으로 우리에게 부모란 이렇게 해야 합니다. 부모는 이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하면 사고 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자녀 양육의 방법은 4절에 나와요.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는 말씀이 먼저가 아니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먼저예요.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는데 자녀를 좌절하게, 자녀가 깊은 분노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골로새서나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의 교육은 로마의 교육이었어요. 로마의 교육은 철저하게 가부장적이에요. 아버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은 이 아이를 키울까 말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자녀를 내다 버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얘기죠. 자녀를 팔아버릴 권한도 있어요. 바울은 일방적인 지배력으로 표현되어지는 이 로마식 교육을 거부하면서 철저하게 아이를 독립된 인격체로 양육해야 한다. 그래서 굳이 본문은 부모들이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당시의 문화로 인해서 아비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공동번역과 현대어 성경에 보면 부모님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어느 순간 자녀가 좌절감을 느끼고 깊은 분노를 가지게 될까요? 이것은 여느 책에만 찾아봐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두 가지 내용을 먼저 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기분에 따라 말하지 마십시오. 기분에 따라 자녀들을 대하는 기준이 다르면 안 됩니다. 어제 엄마 기분이 좋으니까 그럴 수 있지 넘어갔는데 오늘 엄마 기분이 나빠. 그러니 어제 있었던 사건을 끄집어내면서 너 왜 일을 그따위로 하냐고,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살겠냐고. 이게 도대체 어디에다 기준을 맞춰야 돼요?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공감할 거예요. 직장의 상사가 어제 자기 기분이 좋을 때는 그냥 웃으면서 그냥 완전히 업이 돼가지고 웬만한 거는 그랬지?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유두니 오늘은 집에서 잔뜩 스트레스를 받고 아니면 더 위에 사람한테 잔뜩 깨져갖고 와갖고는 자기가 갖고 있는 감정을 부하 직원에게 막 퍼부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감정 쓰레기통이라고 얘기해요. 상사가 나를
자신의 감정 쓰레기를 버리는 쓰레기통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런 일이 가정 안에서도 있다는 얘기. 특별히 부모와 자식지간에 있다는 얘기.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제 아빠가 기분이 좋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아빠 기분에 따라서 오늘 그 일이 야단 맞을 일이 돼버려. 도대체 기준이 뭐야? 출근하기 싫죠. 집에 들어가기 싫죠. 의논하기가 싫어요. 뭔가를 의논을 해야 되는데 부모하고 오늘 아빠 기분이 어떠지? 교회 안에서도 뭔가를 의논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 오늘 기분이 어떠지? 아유, 다음에 의논하지. 이거 지금 의논해봤자 뻔해. 기분에 따라 부모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 그래서 아이들을 부모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만드는 거. 이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아이들을 좌절하게 만든다. 깊은 분노로 이끌어간다. 두 번째, 신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부모가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최근에는 별로 없어요. 또한 완벽주의를 지향하는 부모일수록 자녀가 완벽하게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는 다 달라. 하나님께서요, 로봇을 찍어내는 것처럼 딱 우리 자녀들을 찍어낸 게 아니거든. 어떤 자는 이걸 잘하는데 내 자녀는 이걸 못해. 내 자녀가 잘하는 걸 다른 자녀가 못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부모는 그 자녀가 남의 집 누군가 잘하는 것을 내 자녀가 해주길 원해. 이건 본능이죠. 어떻게 보면 자식 사랑 맞죠. 근데 자녀는 여기서 절망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아무리 잘해봤자 내 부모는 나에게 만족감을 느끼지 못해. 만족하시지 못해. 제가 어려서 자랄 적은 이런 가정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것이 부모의 권위인 줄 알고 그것이 자녀를 교육 잘 시키는 것인지 착각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모의 칭찬에 인색한 교육의 패러다임이 자녀들로 하여금 절망감을 가지게 하고 결국 그 좌절과 절망이 쌓여지면 어느 순간 아이들이 분노를 폭발시킨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여러분 경험했을 거예요. 저게 내 자식 맞아? 왜 제가 갑자기 그러지? 여러분, 갑자기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제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은 내 자식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꾹 누르고 사는 거예요. 이게 최근에 제가 느끼는 어려움이에요. 내 자녀들에게 꼭 해줄 말이 있어. 이 말은 꼭 해줘야 돼. 근데 말을 못해. 마찬가지로 자녀들이요, 부모에게, 엄마에게, 아버지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인데 안 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 왜 부모된 여러분이 자식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안 해? 왜 준기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인데 안 해? 권사님? 네? 상처받을까 봐. 관계가 깨질까 봐. 자식이요, 부모에게 하고 싶은 말인데 안 해. 왜? 관계가 깨질까 봐. 저는 이 문제가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오늘 어린이날이니까 자녀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 청소년부에 다니는 여학생이 있는데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우리 엄마 너무 재수없어. 애들끼리는 그런 얘기해요. 여러분은 묻지만 우리 엄마 너무 재수없어. 근데 이걸 이제 청소년부 교사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상담 시간은 아니고, 야, 엄마가 왜 재수가 없어? 이렇게 물었어요.
왜? 엄마가 하는 말이 마음에 안 들어? 물었어. 왜? 엄마가 하는 말이 옳지 않아? 그랬더니 이 여학생이 하는 말이 아니요. 엄마가 하시는 말은 항상 옳아요. 그리고 그때는 아니지만 좀 지나가면 나를 위해서 하신 말이구나. 이거 인정해요. 그런데 선생님, 엄마 말은 항상 옳은데 우리 엄마는 항상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특별한 재주가 있어요. 다시 해볼까요? 우리 엄마 말은 항상 옳은데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재주가 있어요. 오늘 에베소서 6장과 골로새서 3장과 짝을 이루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이제 골로새서 3장 17절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든 일이든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아멘. 부모의 내면에는 그리스도가 있어요. 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의 수신자가 누구라고요? 어떤 그리스도인? 신실한 그리스도인. 즉 신실한 그리스도인 내면에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여기서 말이든 일이든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신실한 그리스도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드러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행동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부모는 나는 어떻게 해? 가만히 있어. 그리고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말하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 뒤에 부부간에 어떠해야 된다? 자식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부모는 자식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이야기가 이제 이어져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즉 대전제는 뭐냐? 말을 할 때 예수님이 드러나게 해라. 다른 성경적인 표현을 하면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게 해라. 신실한 부부 가운데 누리는 특권은요, 부부간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행복한 가정에 필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돈도 있어야 되고 젊음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양가가 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행복의 요소가 한두 개 정도 빠지면 그때부터 그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삐걱거리는 거예요. 성도의 결혼은 행복이 아니라 구별됨이에요. 예수로 구별됨. 예수로 인한 거룩함이에요. 여기서 구별됨이란 뭐예요? 내 교양, 내 인격, 이것으로 가리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가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별된 신실한 성도의 가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이제 해야 할 거 두 가지 얘기하는데 같은 의미예요. 에베소 6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앞에는 하지 말아야 되고 뒤에는 해야 될 거. 근데 이 훈계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우리는요. 우린 부모가 자식을 훈계한다라고 생각하면 훈육을 떠올려요. 고압적인 자세로 자식의 길을 꺾어버리는 거야. 저게 요즘에 기가 살아가지고 지 멋대로 하려고 그래. 길 꺾어버리는 거야. 네가 부모 말을 안 듣고 아버지 말을 안 듣고 네 멋대로 하려고 그래. 너 이 다음에 뭐가 되려고 그래. 길을 꺾는 거. 여기서 더 나아가면 체벌이나 어떤 벌을 통해서
아이를 꺾으려고 하는 것. 이건 훈계가 아니에요. 이건 체벌이에요. 이건 벌을 내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교훈과 훈계는 기본적으로 인격적인 교류가 있는 훈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에서 이 훈계란 누데시아라고 하는 의미예요. 누데는 마음, 두다는 시야. 즉 마음에 어떤 생각을 두게 하는 것. 바른 생각을 갖도록 권고하는 것. 인격적으로.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훈계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마음에 바른 마음을 주는 거예요. 마음은 누가 만드셨어요? 누가 만들어요? 우리 부부가 만들었죠? 아니에요. 마음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아멘인가요? 예. 하나님께서 고유하게 만드셨어요. 다 달라요. 아이들의 마음이. 부모의 교양 있고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성품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부모가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가졌다고 해서, 그렇게 훈계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던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당황스러운 건 뭐예요? 분명히 아이들을 교회에 내보내고, 교회 안 가면 야단도 치고, 교회에서 좋은 것을 배웠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성도가 가질 수 있는 자녀들을 향한 가장 강력한 훈계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요게벳의 기도에 관한 찬양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성경에서 몇 사람 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특히 젊은 부모를 보면은 죄송합니다, 답답한 게 있어요. 젊은 부모들 보면 답답해. 왜? 자기 아이가 하나님이야. 그냥 진짜 아이들을 대하는 거 보면은요,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왜? 제가 그런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지 저희 때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가만히 놔두질 않아. 그렇게 사랑해. 아이가 잘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죠. 근데 이 젊은 부모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아이가 잘 되기를 소망하는 걸로 끝나. 뭐는 안 해? 기도는 안 해. 목사님, 저 아이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그건 기도가 아니라 소망이라니까. 그 정도 하는 거는요, 기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건 기도가 아니라 네 바람이지, 네 소망이지. 내 자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없어요. 참 안타까워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30대 부모들, 자녀들을 위해서 소망하는 것 가지고 안 돼요. 어느 순간 정말 당황해요. 나중에 군대 갔다 왔더니 이놈이 팔춘이야. 결혼하고 애를 낳았더니 동포야. 그냥 당황하는 순간이 와요. 요게벳 얘기를 좀 할까요? 요게벳은 모세를 낳자마자 시대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아이를 갈대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워보내야 됐어요. 갓난아이를. 요게벳은 자기 아이를 가슴에 품고 함께 자고 자기의 모유를 먹이고 아이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럴 기회, 정상적인 기회를 갖지 못했어요. 근데 모세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모세의 하나님의 사람됨은 누구의 기도? 어머니 요게벳의 기도예요. 한 사람 더 얘기할까요?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누구죠? 한나. 한나는 서원 기도를 했어요. 아이를 갖지 못하자. 아이를 가지면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서원 기도한 것처럼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갖다 바쳤어요.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사무엘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제사 때가 되어지면 옷을 지어가지고 잠깐 사무엘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랑을 표현할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사무엘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무엇으로 인해서?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인해서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교훈, 가장 강력한 훈계는 자녀를 위한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영향력을 넣어주기 위한 부모의 행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녀를 키우면 알게 됩니다. 자녀를 키우면 어느 순간 알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내 좋은 성품으로는, 좋은 가르침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부모가 사랑으로 하는 자녀들을 향한 기도, 이것이 바로 가장 강력한 훈계이며, 하나님은 요게벳의 기도를 받으셨고 한나의 기도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말에 예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부모된 여러분의 말에 내가 말하지 말고, 내 생각을 이야기하지 말고, 내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른 감정으로 말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말하게 하십시오. 자녀를 살리는 부모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반드시 살려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실한 부모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바로 부모 면허에 속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아름답게 심겨져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는,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